빛을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이죠? 예, 3월 9일이죠.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특히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치 이야기 할 거 아니고요. 특히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의 경우에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 보수와 진보, 진영 차이에 따른 특색 있는 공약보다는 뭔가 엇비슷한 공약들이 많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브먼트,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원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운동이든 정치든 그쪽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을 따르는 게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생각해봐. 그죠?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최대한 문을 넓게 열고 누구나에게 좋게 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생각해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은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리고 계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또 하나 선명하게 그렸으면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두셔야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제목이 이해가 됩니다. 제목이 뭐예요? 선을 넘어야 합니다죠. 선을 넘어야 합니다. 국경선을 넘듯이 선을 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을 넘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 앞에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있고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변화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을 넘은 경험이 없다면 여전히 뭐냐면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영역에서요, 다른 영역으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선을 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라는 거죠. 선을 넘어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라면요. 뭐 정치가 계속 그거니까 내가 만약에 보수다. 그러면 보수에서 진보로 옮겨가는 건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일이죠. 반대로 내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요. 나는 진보지 라고 했는데 이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근데 이만큼 아니 이것보다 더 극적인 무엇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선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진보의 영역에서 보수의 영역으로 선을 넘어가듯이 진보에서 보수라는 곳으로 넘어가듯이 선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선을 넘어간다라는 게 뭘까?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겁니다. 요 선을 넘어가는 요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선을 넘는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자와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와 왕으로 동시에 same thing, 같은 거, 이렇게 같은 것으로 엮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선을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단순히 어떤 좋은 규칙 같은 것을 배우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넘으셨나요? 네, 선을 넘으셨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의 이미지로 여러분이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뭔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의 의미를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겁니다.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뭐 한다고요? 따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고백이지 않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이 고백이지 않았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기를 바라셨던 것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와, 내가 바라던 고백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대답해요. 그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대답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죠? 김팍세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뭔가 하겠다 하면 막 김팍세게 하시는 거,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그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야, 근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집이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다시 생각해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여기에서 나는 따르겠다라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냐면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 혹시 이 세상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면 내 응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부도, 어떤 자리도, 어떤 영향력도, 어떤 권력도, 심지어 나는 머리 둘 만한 집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자아 실현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계속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내 삶을 주님께 드렸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떠나지 않는 걸까?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심지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것 하나 왜 내 삶 속에는 없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여자친구 하나 없을까? 왜 남자친구 하나 없을까? 왜 집 하나 없을까? 차 하나 없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그 어느 건 내가 원하는 것 하나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걸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심지어 그 고백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아 실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자아 실현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안타깝게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계셨다면 이제 교회에서 들으셨을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자아 실현에 대한 메시지를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긍정의 힘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나의 비전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처럼 둔갑시켜서 자아 실현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냐 이제 메시지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여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도 기쁨도 없다면 그죠? 여전히 없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만족도 없고 더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못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자아 실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믿고 있지만 내 삶이 주님께 드렸지만 왜 나는 이까지 문제 하나 풀리지 않고 왜 이것 하나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신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혹시 이 세상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건,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내 뜻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는 이 대답이 필요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이런 거였어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보내는 어떤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오면 보내잖아요. 이런 말로 그래 들어와라는 느낌보다는 야 다시 생각해봐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또 이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힘들게 찾아오신 여러분을 또 뭔가 이렇게 내보내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 되냐면 저의 의무는 말씀이 전하는 대로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걸 여러분이 바라시겠죠.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야,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 듣고 나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지만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라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떤 의미에서 좀 시간을 주고 뭔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뭔가 제대로 시선이 생겨서 그리고 뭔가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서 제대로 판단할 때까지 좀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인이시죠. 그죠? 무언가를 제대로 판단하실 만한 나이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을 믿고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인할 때 그 사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줄이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계약한다는 의미에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사인을 한다고 할 때 이 내용인데도 내가 사인을 하겠다면 사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인을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내가 원래 나에게 내가 사인해야 되는 내용에 사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사인한 내용대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비록 이것이 뭔가 부담이 되고 많은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좋다고 정말로 그 내용에 예스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나에게 줄 참된 의미들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지내면 지낼수록 뭐가 어렵냐면 내가 그래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사인한 내용대로 내 삶이 굴러가지 않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거죠. 그렇지 않나요? 판단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렇죠. 여러분의 세상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라는 이야기.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인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따르라고 했더니 야, follow me 라고 하셨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안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이 문화적인 배경을 연구해 보면요. 그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책임은 어떤 가장 신성하면서도 가장 우선인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했을 때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세워둬야 되는 의무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만사를 제껴놓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 그게 이 일인 거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6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의무까지도 그것마저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부르심에 비해서는 2차적인 것,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그 아버지의 장례보다 뭐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뭐 그것 정도는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신성하고 고귀하고 중요하고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렇지만 요거만큼은 좀 해결되면 좋겠지. 요거만큼은 좀 먼저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혹은 이것만이라고 생각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 그죠? 네,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부차적인 거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다고 하죠. 따르겠다. 그렇게 따르겠다. 뭐 세상의 성공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만을 따를게요.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근데 그죠?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뭐라고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한 겁니다. 작별하게. 그죠?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꽂혀 계시면 됩니다. 먼저. 그죠? 먼저.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죠. 야, 먼저도 이것만도 상관없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어떤 컨디션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컨디션, 어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그죠? 내용 없이 따르는 걸 미신이라고 하죠. 그죠? 맹신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그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그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을 기꺼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나에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또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내용에 있어서 한 번도 타협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협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먼저 혹은 이것만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먼저 이것만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없나요? 먼저 이것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 먼저 갖고 싶은 것, 먼저 해야 되는 것, 먼저 가져야 되는 것, 먼저 풀어야 되는 것,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없냐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없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해내면, 이것만 풀리면 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없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조건 없이 모든 상황에서 의문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 요거 뭔가 엄청난 그리스도인들, 그죠?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포인트죠. 왜 이게 포인트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모든 상황에서 의문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태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의 왕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왕으로 존재하는 나의 왕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이것만 아니면 먼저라는 것들, 그죠? 먼저. 이거는 돼야 되는데,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내가 삼는 것과 계속 관련이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준다, 혹은 내 인생에 정말 무게가 있다고 느끼는 게 있겠죠, 각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각각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카테고리는 묶을 수 있죠. 그죠? 가족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커리어를 쌓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만이 보세요. 이것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이 왜 이것만으로 있냐면, 먼저가 왜 먼저로 있냐면, 그거는 가져야지 내 삶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있어야지. 이것은 내가 갖춰야지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거든요. 자존감으로 이야기하면 요것만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지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과 먼저라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먼저와 이것만이 사실은 나의 무엇이냐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와 이것만,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시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조건 없이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이요, 그것이 나의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혹은 먼저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이 바로 예수가 되셔야 되고 먼저가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바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여기에 사인을 하길 바라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제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순간에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리고 사인을 했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에 그렇게 또 안 하실까라는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것만과 먼저를 주님으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언가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계속 주십니다. 이것만, 먼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그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에 정말 구원과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제 굉장히 신앙이 그래서 유치해지면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믿겠다느니 혹은 먼저 이것만 하고 나서 주님을 잘 믿겠다라는 이런 유치한 신앙을 계속 가죠. 근데 먼저가 되고 이것만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 봤잖아요. 이것만이 되고 먼저가 해결된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는 경우를 봤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게 내 구원이고 그게 내 왕인데 다시 나의 구원과 나의 왕 앞에 가 있지 왜 교회에 와요? 그죠? 안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기도예요. 나의 구원과 왕이라고 하면서 나의 진짜 왕과 나의 진짜 구원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진짜 구원과 나의 진짜 왕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고 주님께 막 서운하다고 어떻게 이걸 안 주실 수 있냐고 막 하다가 떠나는 경우. 사실은 이건 왜 떠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떠날 수밖에.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뭔가 씨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처럼 안 되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구원이고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담게 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이것만, 내가 말하는 그 먼저라는 것을 나에게 담아보게 해 주시죠. 그죠? 그래, 너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정말로 담아보라는 거죠. 근데 그 담아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담아본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담아보셨던 분들 중에, 뭔가 예전에 나는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근데 막상 가져봐도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잘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봤는데도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의 구원과 나의 왕은 역시 하나님이셔야 돼. 로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꾸잖아요, 이거. 그죠? 로맨스에서 어떤 커리어에서 또 어떤 돈으로 뭔가 이걸 계속 바꾸기만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신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과 나의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왕으로 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으로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인생을 정말로 다르게 살죠. 이 선을 정말로 넘어가서 살죠.
먼저 주님을 위해 살죠. 그죠? 이것만 하나 원한다고 할 때 주님을 원하고 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근데 그 먼저가 왜 먼저인지를 알죠. 근데 그걸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도 먼저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의미심장한 거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아직도 무엇이 나의 진짜 구원이고 왕인지 모르는 인생을 그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 먼저라고 하는 것들 이것만이라는 거 담아봤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요? 다 죽음이라는 자리로 어떻게 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결과가. 또한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삶 속에 늘 생명이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죽음. 그러니까 인생을 뭔가 그려볼 때 앞으로를 생각할 때도 늘 결과가 죽음이다. 다른 말로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뭔가 불안하다. 뭔가 실패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먼저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먼저를 담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절망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면 이제 그 먼저를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너무 거칠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진짜로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까지 선택하라고 하나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이것 아니면 어차피 나의 인생이 생명으로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어둠으로 가는구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만 선을 넘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더 먼저가 있다면, 이것만이라는 게 있다면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그냥 느끼고 사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 현재를 생각하면 불안,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어둡고 빛이 없고 그러니 고민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그게 어떤 거였는지. 그죠? 오늘도 재밌게도요. 이 누가복음에서 9장부터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고 계세요.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래서 여행을 해요. 그래서 9장 51절부터 시작된 여행이 19장 41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여행하는 장면에서 이 제자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따르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길 가실 때 주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에 묻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은 여행과 같죠. 어떤 여정, 전이 하는 거죠. 이렇게 여정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다 보면 나에게 먼저도 있었고 중요한 것도 있었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인생이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 여행에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갈지 자유롭게 가겠어. 좋아. 다 좋은데 그래도 뭐예요? 어딘가에 가겠다면 길은 있어야 되잖아요. 길은 보여야 가지. 근데 이제 길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그래서 이제 뭔가
너무 캄캄해서 길을 정말로 찾고 싶다, 빛을 찾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메시지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좋게 와닿았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길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그분 자체가 뭐예요? 길이시죠. 예수님이 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죠. The way.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인생이라는 여행을 우리가 마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비용을 내서라도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사람들이 수천 년을 거쳐서 해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비유가 되게 와닿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런 거였습니다. 손에 이제 쟁기를 잡고 밭을 일구는 거죠. 근데 밭을 일굴 때에 뒤를 돌아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앞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뒤를 보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엇나가게 되거나 뭐 이게 날아가 버리겠죠. 쟁기가. 그죠? 밭이 못 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에 쟁기를 드는 사람은 쟁기를 계속 뭐예요? 포커스하고 있죠.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앞을 보고 가시란 겁니다.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겠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으면 길 대신 예수님께 완전히 포커스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 그죠? 뒤돌아보지 마라. 앞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죠? 앞을 보고 가라.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죠? 여전히 앞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내가 손에 쟁기를 들고 있는 자인 것처럼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어디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테니, 이끌고 가실 테니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분을 따를 준비, 그죠? 가고 계신 주님을,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뭐 어떤 결단을 하셔도 좋고, 뭔가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어떤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냐면,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길을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를 몰라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초대가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초대로 들리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다. 근데 나는 정말로 선을 넘었는가? 여전히 나에게 먼저와 이것만이 있진 않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기 원하나? 이 세상을 원하나?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로 오늘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